안녕하세요. 오늘은 서경의 세 번째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재림전 심판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다른 심판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칭의와 심판의 관계, 좀 이것은 서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대조적인,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여러분, 칭의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의 옷을 만드셨죠. 그리고 내가 정말 창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그 연약한 마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그저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놓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속에는 하나님의 그 미쁘신 아주 큰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나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심판을 얘기하면은 왠지 모르게 어때요? 마음이 무서워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아주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 두 문제,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 거기에서 사람들이 좀 문제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교회도 양극화된 거예요. 한쪽은 사랑만 주장하고 한쪽은 사랑을 주장하면서 심판 없다고 하고, 또 한쪽은 너무 이 하나님의 사랑만 주장하면서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뭘로 했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되지만은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성품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서로 양극화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이것이 양극화된 것이 아니라 잘 조화로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와 심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서로 조화되는가라는, 그러니까 이 두 교리 사이에 양극화된 그 문제를, 좀 모순처럼 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조화롭게 말씀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3 절과 4 절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했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뜻을 세우는 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 뭐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택함 받은 유대인들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신실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이나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무효로 만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언약하에 창조하셨죠. 그 언약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내놔야 돼요. 생명을 담보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언약 세 분 하나님이 언약하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면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겠다는 언약하에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근데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정말 처음엔 하나님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믿고 따라왔는데 자꾸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누이라고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자기의 하녀를 종으로 먼저 아내로 취해 갖고서 또 자녀도 낳고 그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믿고 이렇게 나오신 그래서 여기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3 절과 4 절에는 그 사도 바울 신학의 두 기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첫 기둥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은 믿부심, 의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자비 이 모든 걸 뜻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위에 걸 보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 누구도 판단받아요? 하나님도 판단받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까요? 이 율법은 불합리하다라고 공격을 했죠. 그래서 우주 앞에 완전히 그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주 앞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그 사랑과 공의를 온 우주 앞에서 드러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 바울 신학의 두 기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편 89편 14 절에 보면은 "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랑과 심판, 공의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도 이것을 걸고 넘어졌고 또 많은 신앙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양극화, 한쪽 사랑만 강조하고 한쪽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도 하지만은 율법도 중요해."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어떻게 해요? 고집을 내세워서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양극화돼서 이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판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나 분명히 바울 신학은 이 사랑과 그러니까 공의와 공의를 두 개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거짓된 개념에서 심판을 보호하도록 돕는다."라고 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가 뭐였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
거짓된 개념.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보호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는 칭의된 자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장해야 하며, 그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 살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 목적이 우리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아는 사람이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사상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두 기둥 가운데 어느 한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매우 분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미쁘신 하나님이고, 하나는 한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돼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때요? 너무 힘센 자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억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장에서 그 다른 쪽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자에게 이 바울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따른 심판 모두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기초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해석하여 서로 이렇게 상반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겨진 그분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도덕적 삶 및 증거하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역사의 끝에서 그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형상, 죄로 인하여 훼손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그저 길 가운데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도 구원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없는 것, 곧 어,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 과정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칭의와 구원의 관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칭의는 행함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시나요? 제가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뭘 목사님들이 얘기했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원 얻습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는 제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거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행함으로 얘기할 때는 나의 어떤 내가 뭐 안식일 잘 지키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으로. 의,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저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적으로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의의 옷을 입혀 마련하신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 해석은 뭐냐면은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결과예요. 아멘. 성령의 아멘. 열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맞아. 자꾸 믿음, 믿음과 사람이 서로 플러스가 돼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그래, 잘못 생각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 믿기만 하면 뭐해? 순종하지 않으면은. 근데 결국 순종도 뭐예요? 믿음의 믿음이야. 열매예요, 열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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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간증을 간간히 했는데 저도 어떤 말씀 생각했었냐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어? 믿고 있으니까 그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맞아. 아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음, 제가는 할 수 없어요. 맞아. 그냥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맞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거는 선행은 어떤 열매는 결국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해주시는 건다. 해주시는 것인. 그래서 신의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의를 내가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죠. 믿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직 저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로마서 4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칭에 대해 자랑할 이유를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 후에 창세기 15장 6절 그래서 15장 6절 그것을 이용하여 사실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따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실패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뭘 하셨어요?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결국 그를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의 및 또 그것에 포함된 모든 국면들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모든 실제들 칭의, 속죄, 은혜, 의로 여겨지고 또 용서하고 덮어주시고 화목하시고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하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화와 기쁨을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결과로 구원에 대한 신에 찬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구원의 확신과 보증을 주는 칭의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개인이 받아들여야 해요.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우리 와이프가 잘 학교 안에
예수님 잘 믿으니까 예수님 치맛자락 잡고 아니 우리 남편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하늘나라 갈 거야. 이제 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대요. 그 얘기는 그거는 없어. 각자 일단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그래서 믿음으로. 예.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불신하지 않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고 현 상황하고 서로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고의 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바울의 총체적 신학은 뭐냐면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판단과 선물과 요구에 전폭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전적인 순종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울 신학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기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아들이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도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심판할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주요 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칭의와 심판의 관계는 칭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구주로서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개 다. 나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냥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삶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삶에서 구주로는 좋아하는데 주인으로 삼진 않아요. 누구 뜻대로 살아요?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은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거절합니다. 주님으로는 말로는 주님으로 얘기하지만 진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따라요? 내 뜻을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네가 나를 구주로 삼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나의 뜻을 따랐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오신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비추어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를 요구하고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하고 친절하게 오셨기 때문에 친절하기를 원하고 온유함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하기를 원하고 희생으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9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를 뭐로 채운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네 뜻대로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새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옛 주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래서 의의 선물을 얻었죠. 그다음에 새 주인을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도록 하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주인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옛 주인인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그게 선악간의 대쟁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구주로서의 그리스도, 주로서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칭의, 그러니까 의인이라 칭하시며 그 칭의된 자를 믿음의 열매인 행함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순종이나 이런 행함은 뭐라고 했어요? 열매라고 했죠. 그 믿음의 열매인 행함에 따라 우리를 우리가 그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재림전 심판이 있고 천년기 동안의 심판, 천년기 후 최후의 집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왜 베푼다고 그랬죠?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 심판은 하나님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꾸 우리가 저 심판, 나의 잘못을 찾아내서 나를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사랑하고 심판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부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심판을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비난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한 우주를 위해 행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고 우리의 그 타락했다가 구원한 그리하여 온전히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 봐라. 나의 사랑이, 나의 공의가 이런 것이다라고 온 우주 앞에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을 하지 않고